자,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한 주간을 이제 시작하는 고난 주간의 주일, 오늘 고난 주일 또는 종료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고난 주간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의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항상 베다니를 들리곤 하시죠. 그날 저녁에 이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나사렛 누이 마리아가 향료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그 비싼 향료를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지 않고 낭비한다고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몸에 향료 붓는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되는 것은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료컵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는 것이라서 알고서도 그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베다니 마을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향해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위에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해서 제자들이 새끼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모든 하나님의 행적은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전 480년경에 스가랴 선자가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내 왕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메시아는 멋있는 백마나 큰 당나귀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 스가랴가 선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많이들 앞에서 증명하고 선포하면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장로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임을 나타낼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온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올 뿐만 아니라 겉옷을 길 위에 피고 또 나뭇가지를 피면서 앞에서 그리고 뒤에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해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열렬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누구냐고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서 하신 일은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감을 받았거늘 너희는 광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만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들,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상실될까봐 두려움했던 나머지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6월절이니까 이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면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바꿉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이미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6월절 후에 예수님을 넘기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잡아서 넘기고 그를 죽이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원래 6월절은요 그 주간에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려 8일 동안 명절을 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것과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원래 금요일이 6월절인데 목요일날 자기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이 6월절 의식을 거행하면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인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비록 그가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린 이 유다는 그 조각을 바꿔서 나가니 밤이더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조각을 갖고 나간 시간이 밤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유다가 처한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서 대제사장들에게 갔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 예수를 잡으러는 무리들을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잔을 가지고 또 감사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어라. 이것은 제사 먹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전통적인 유월절은 불에 구운 양고기와 누룩을 얹힌 빵과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유월절 의식은 오직 떡과 포도주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유월절의 의식을 새로 개정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자원방에 여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다 데려가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 죽음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 행사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예수님은 11제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얻으신 이 예수님이 이 번민과 고뇌 속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시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권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니까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슬픔으로 해서 잠을 자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에 칼과 뭉치를 든 무리들은 가룟 유다의 인도를 따라서 이 예수님에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오지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위기의식을 느낀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의 귀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순순히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붙잡혀 가시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십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새벽까지 받으십니다. 그들의 증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실패하고 말죠.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말을 들었으니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공회원들이 다 예수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회원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로마의 당국에 넘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를 새벽에 결박한 채 그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사건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석방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전례대로 명절이 되면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공회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많은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일제히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무리들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하며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를 종용합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황제에게 자기에 대해서 불리한 상소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이 총독의 자리를 상실할까는 두려움에 떨어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형벌을 받게 선언하게 됩니다. 법치를 자랑하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협박에 굴복하여서 법을 무시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을 선고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반란자요 살인자였던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잔혹하게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기진맥진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지만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이 지나가는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만듭니다. 드디어 골고다의 형장에 이르자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히브리 말과 또 로마의 말과 그리고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거기다가 붙입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조롱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였지만 사실은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 아래에서는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양옆에 두 강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데 이 역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유대인의 왕을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사형까지 오는 이런 일들은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할 때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 제비 없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이방인들은 로마의 군병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족을 찔러나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나이다 하는 것처럼 로마의 군병 4명이 예수님의 두건과 허리띠와 겉옷과 신발을 나눠 갖고 그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가 달리신 것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냐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형장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해요. 아하,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양옆에 달려있던 두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 강도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에 임하면서 3시까지 모든 빛을 잃게 됩니다. 해도 사라지게 됩니다. 창조의 근본자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권을 당하는 그 순간이 어둠의 천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후 3시쯤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칩니다. 이 내용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예수님의 홀로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절규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셔서 가상칠하신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따라올까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숨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불을 피우며 분향하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 커튼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데 감히 인간들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로써 제사를 드렸지만 이 속죄 제사가 짐승의 피로서는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불화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야. 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휘장을 열어오신 열린 길, 새로운 길,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그 막힌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다 와해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그 회사의 대표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내가 1대1로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14절에서 16절에 나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그것도 대제사장의 대표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위로와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오락과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알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여러분만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